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결혼 적령기는 14세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14세 정도 되는 보잘것없는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여인은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 엘리사벳에겐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고 더욱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였기에 그녀는 사람들에게 많은 치욕을 받았다고 루카복음서가는 1장 25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여인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힘없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나약한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통해 세상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말한, 그리고 여자에게 태어난 이들 가운데 이 사람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자 요한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두 여인에게서 구원의 약속은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은 비단 오늘 등장하는 두 여인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보면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의 바람은 대부분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복음의 마리아가 찬미의 노래를 불렀던 구절을 통해 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천한 이들을 굽어보시어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복음은 이 사회가 행복하려면,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인 인권을 스스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권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물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스스로 지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몇몇은, 아니 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기본을 스스로 지켜내는 방법조차 모르시거나 항상 힘에 붙이시는 분들이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을 국가는, 이 사회는 인권보호 대상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보다도, 이 사회의 그 어떤 분들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하는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인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돈이나 권력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을 돌보는 것에 힘이 벅차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힘들을 모아 그들을 돌보아 달라고 국가에게,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에게, 시장에게, 도의원에게, 교육감들에게, 국가경찰 공무원들에게
힘을 몰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며 그 국민들이 자신들의 힘을 그들에게 모아준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선택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체제인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는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인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때로는 스스로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다 그들이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체제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정치는 즉 국민을 위한 정치가 바로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국민의 정치란 나라의 주인이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바로 국민이란 뜻입니다. 국민에 의한 정치는 국민들이 참여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나라들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닌 살고 싶은 나라,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의 나라가 아닌 살고 싶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목소리가 큰 몇몇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의 나라가 살고 싶은 나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한국에서 터지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볼 때 국민들은 여기가 후진국인가, 이것이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경제 강대국, 군사 강대국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군대를 헌법으로 폐지한 코스타리카가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가 GDP 15위인 한국과 79위인 코스타리카, 1인당 GDP 33위인 한국과 69위인 코스타리카. 경제적으로 본다면 한국이 훨씬 더 살고 싶은 나라여야 하고, 한국이 더 행복한 나라여야 하며, 행복지수가 코스타리카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함을 시사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경제적인 부의 크기와 행복의 크기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여기서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나라,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살기 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을 이런 나라에 키우기 싫다는 것입니다. 사람 냄새나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이겨야 하고 누구를 짓밟아야 내가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닌 더불어 사는 나라에 살고 싶고, 그런 곳에 내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언제 어디서 내 마음에 묻어야 하는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자고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기억하자고 합니다. 무엇을?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인 것을 잊지 말고, 잊어서도 안 되고 기억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힘에 부치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자그마한 힘들을 국가에게,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 국가경찰 공무원들에게 몰아주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말입니다. 국민들이 모아준 힘들을 다른 사람의 힘들도 아닌 국민들이 모아준 힘들을 권력을 공권력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써달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배를 채우라고 그들의 안위를 위해 써달라고 그들의 신분 상승을 위해 써달라고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모아준 힘들이 아닙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들이 잘 살고 싶어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국민의 각자 한 명 한 명이 부족하지만 그 힘들을 모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을 잘못 쓰고 있다면 다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나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해 국민들이 모아준 힘들을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국민들도 각자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기에 미처 돌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시 그들을 세우면 됩니다. 지금 세웠던 그들이 잘못 쓰고 있다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매 순간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인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한순간의 위험으로부터 유린된 인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시작은 더불어 사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 잘 살자가 될 때 우리 사회는 살고 싶은 나라, 사람 냄새가 나는 나라,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 신분이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이 이런 생각에 더 확신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두 여인에게 구원이 영원한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 우리의 부족한 힘들을 모아 대표자들을 세워 그들과 함께하기를 그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의 힘이 미칠 수 있도록 대표자들을 세운다면 그러한 걸맞는 사람들을 세운다면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의 일꾼으로 내세운다면 지금보다 더 살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보는 그러한 우리 대표자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의 실수로 그분들을 그 자리에 올렸다면 다시 우리가 내리고 우리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우리의 일꾼으로 내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미처 돌보지 못한 사회가 미처 돌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혹시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힘을 모아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표자들을 뽑는다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이들이 살고 싶은 나라 그러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그것이 행복의 시작임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